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두 조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아침에 참 추웠는데 오후 되니까 포근해졌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옷 그대로 따숩게 입고 다니시고 사랑 많이 하시는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네, 손도 잡아주시고, 네, 안아주시고, 네. 아무도 안 하네요. 네, 손은 잡았네요.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를 살고 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총 입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목사인 저도 너무나 하나님께 송구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점 그 헌신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기예요. 어느 순간에 암흑기가 도래한 것 같아요. 교회는 점점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많잖아요. 강남의 모교회 지어질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어지고 난 후에도 그렇고요. 그냥 교회 건축, 교회 성전이 그냥 멋지게 쓰는 거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정작 그 성도와 살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사회봉사, 우리 교회가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봉사, 많은 섬김으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회봉사보다는 교회 자체, 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뭐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뭐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과부, 고아들을 살리는 사업과 구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를 비교해 보면 사실 성과 속을 구분한다, 세상과 우리 교회를 구분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옳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세상이 우리를 품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안에 인클루드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 사회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딱 나갔을 때 확연한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죠. 최근에 정경유착을 넘어서 종교와 경제와 정치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끄러워요. 저는 교회는 교회답고,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의 의견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뭔가 옳지 않은데 앞장선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이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공법과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죠.
성도들이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이웃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받는 것,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이 말씀이 곧, 거기까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사건으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것이 됐죠? 십자가. 최근에 우리 수련회를 기점으로 요즘 저한테 계속 우연찮게 부활에 대한 찬송,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계속해서 들려와요. 오늘 찬양팀이 찬양의 마지막 찬양도 그렇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계속해서 왜 그런 메시지를 주시냐 생각을 했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야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찬양으로도 있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선된 제사, 바로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 표현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 정성,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 대신에 예배라는 형식으로 올려드리죠.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동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 짐승을 드리듯이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안 되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 되나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된 우리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재산, 재능 등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온전하고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 학교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인격적인 예배, 온 삶을 모두 드린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예배, 그게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영적인 성도들이 자신의 존재와 삶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소유를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바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든 누구의 뜻에 맡긴다고요? 누구의 뜻에 맡긴다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누구의 뜻에 맡겨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경건생활, 교회에서 섬김, 전도, 선교, 구제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을 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예배 잠깐 1시간, 1시간 반 혹은 부서사역까지 하면 2시간, 3시간 봉사하고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면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글을 잘 쓰신다면 글로, 여러분들이 혹여 음악을 잘한다면 음악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 기술이나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와 교회를 변절시키고 있어요. 교회의 제일 가치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이죠.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주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영주교회는 교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된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더 이상 성과 속이 구별되지 않고 그냥 똑같은 행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물질주의, 배금주의, 부정과 부패 등이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진 자가 큰 소리를 쳐요. 좋은 직장, 좀 통장에 잔고가 많고 부동산이 많고 혹은 좋은 학교, 좋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준 삼는 우리의 세속화된 마음이 문제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목사가 문제죠.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장로님들이 문제고요.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는 평신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누가 세습합니까? 누가 물려줍니까?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이끌어가야지요.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교회의 성장주의의 폐해가 대형교회의 패권주의로
확대됐고 그것이 현재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행 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여행 가면 당연히 주일 예배 빠져도 된대요. 또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면 되니까,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채 부정과 부패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열정을 버리기 일쑤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있어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믿으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믿으십니까? 신뢰합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 지금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청년부 지체들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쩌면 이전 세대의 안타까운 모습들, 혹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배운 그저 경쟁사회에서의 경쟁구도,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은 것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선한 영향력으로 살자고요. 세상 기준으로 누구 잘났고 누구 못났고,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적인 세속화된 가치관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사람이 좀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그 모든 것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돈, 명예, 권력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다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성도는,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세계관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뭐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중에 단 한 가지가 나머지 8가지를 포함해요.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 사랑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아껴주세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여러분 살기 원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삶과 가치관을 전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전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향해 등을 돌리고 더 나아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멸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자신들과 교회를 물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아가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하여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일은 너무나 슬픈 역사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밧세바 사건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그 다윗의 삶이 비록 수년간 사울왕에게 쫓기며 모진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나중 영광이 컸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사울왕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 되고 스스로 더 높임 받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어떤 사장님이 회사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스스로 목사라 하는 거예요.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정규적인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성경 여러 번 읽은 다음에 나도 목사 하겠네 하고 난 목사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은혜가 될까요? 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랑이에요. 12년 동안 노력해야지 겨우 목사 돼요. 자랑입니다. 목사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목사 안 돼도 충분히 목사보다 더한 영성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사장 되고 스스로 무엇인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 하면 그것은 영적 교만이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사울에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통해 성도들을, 여러분을 구속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종교인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 제가 목사여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포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셔요. 우리의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도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헌신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기 바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산재물이 되어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게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바라요. 진정한 예배자로 헌신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